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연달아 말합니다.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또 31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모금한 이 헌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달할 텐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만하도록,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죠. 오죽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서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헌금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매우 중요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신학적인 중요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학적인 중요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27절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북한 동포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본인이 내 마음에 이거는 사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런 느낌이 들든 안 들든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 갚고 싶은 빚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빚진 자의 빚은요, 이건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인데 내가 왜 이토록 이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빚진 자의 빚을 갚는 일이다. 이거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이것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날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돕는 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이거는 그냥 의무예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에 관심 없어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돼?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빚진 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제가 힘주어 나누었듯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메워지기 어려운 신학적인 간극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대교적 전통과 절기, 유대교적 율법에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적 율법, 절기, 성전, 땅, 구약적인 예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다라는 방증이에요. 제가 지난 몇 주간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 선교를 하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타협과 오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잡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론을 훼손하고 종말론을 훼손하고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도와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더 이상 성전, 명절, 절기, 유대교적 율법과 전통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 배신자 사도 바울, 자신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저 사도 바울이 모금한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칫 저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또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헌금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를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신학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이 헌금을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전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앞으로 북한 선교도 하고 이스라엘 선교도 하고 팔레스타인 선교도 하고 일본 선교도 하고 다양한 열방의 선교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텐데, 또는 그와 같은 선교들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과 때로는 협력도 하고 동역도 해야 될 텐데, 항상 우리와 똑같은 뜻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와 방향이 조금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특별히 유대인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와 같은 열정, 의심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 헌금의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자신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 헌금을 나는 전달하고 오겠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두 번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도 건짐을 받고 헌금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 3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칙,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이 기도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대적자들에 의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모금한 헌금들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들과 함께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나의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금한 이 헌금을 잘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이 모든 거 잘 마치고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평안한 안식의 시간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 법칙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내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요, 그것이 어떤 기도든,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기도고 얼마나 합당한 기도고 너무나 자명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조건절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제1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왜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요, 응답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1차적이고 원초적인 목적은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건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구하든 하나님의 뜻만 응답을 받습니다. 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100가지 기도 제목을 100%의 믿음과 100%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만 응답을 받습니다. 그 100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면 100가지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게 될 것이고, 100가지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100%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도 제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응답받는 기도의 제1법칙.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만 받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구하면 받는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조건 찾으면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투적인 자세로 찾고 전투적인 자세로 구하면 말씀하신 대로 받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이어서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찾으면 찾는 게 아니에요. 찾으면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하면 찾는 거 아닙니다. 찾는다고 찾아내는 거 아니고 두드린다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두드리면 열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 찾으면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만 주어지기 때문에 100개의 문 다 두드린다고 다 열리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만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제1목적이고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제1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은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외 없는 법칙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안식의 주인이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구하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직업이 뭐 어부, 목동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뭐 어부 되고 목동 돼야 됩니다. 왕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에게만 적용이 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난관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여져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나를 향한 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내밀한 속에 있는 나를 향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성령의 그와 같은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또는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알고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뜻 또는 나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아뢰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나 이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와 같은 기도에 반드시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지를 항상 하나님께 남겨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루 이틀 저 멀리 있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뭐 하루 이틀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장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탄식하는 거야. 성령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니 탄식하는 거야. 그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언어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의 뜻이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거 그거 원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의 뜻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되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뢰되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항상 붙여야 돼. 주의 뜻이라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이 세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았습니까? 먼저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별다른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잘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개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강팍한 유대인들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1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입니다. 성이 소동하여, 온 성이 소동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해요.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아마 우리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찬양하고 예수님 전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해 본 적 없죠. 웬만한 사람들은 경험하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공포가 얼마나 대단할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면 이제 군대까지,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막 패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발로 밟고, 정말 완전히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서,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기도했을까? 막 혼돈스러웠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곳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일까? 아마 사도 바울도 혼돈스러웠을 거라고요. 근데 그날 밤, 어느 날 밤, 특별한 뜻이 계시로 임한 거예요. 넌 로마에 반드시 설 거야. 서야 돼. 이 계시를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고, 사는 게 뜻이고 사는구나. 이 계시를 붙들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계시가 임한다고 환난과 고통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살해, 음모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기 위한 그런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의 생질이, 친척이 듣게 돼요. 사도행전 23장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음모로부터, 살해 음모로부터 사도 바울을 건져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감옥에 투옥까지 당했다는 의미에서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번의 폭행 사건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한 번의 무서운 암살 음모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점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 기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였고,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의 광풍으로 배가 산산조각 나는 치명적인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는 조난 사고를 다 통과한 다음에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이 기도,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환난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응답받는 기도의 제2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러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2법칙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손쉽게,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순진한 어리석은 태도는 버리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동 판매기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팍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씨름이에요, 씨름. 기도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자신의 형 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한 그 에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에서와 대면할 일이 남아요. 얼마나 무섭고 부담이 되고 짓눌렸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다 강을 건너도록 이야기를 한 다음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이에요, 씨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씨름은 혼자 하는 거죠. 고독한 씨름입니다. 고독한 씨름입니다. 고독한 씨름.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다.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만, 내 가족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지극히 고독한 겟세마네의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응답받는 기도의 제2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냥 한두 시간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날이 새요, 날이 새. 해가 지면 되겠지, 해가 뜨면 되겠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이죠, 씨름.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끈질기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이 씨름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됐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안 보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예요. 근데 언제 그 응답을 받았어요? 허벅지 관절이 나간 다음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비열한 이름이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다음입니다.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이름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둘러싼 상황들과 씨름을 하게 되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우겨싸고 있는 사람들과 씨름을 하게 되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씨름을 하게 되고 나의 자아와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밤마다 그냥 이 방바닥을 구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와 같은 씨름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변화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은요, 연단이에요.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음식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우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게 그 본성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죽하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요 언제나 기도 응답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의 초점은 응답에 있지 않은 응답은 이거는 그냥 정해진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그 뜻을 응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빵 주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죠. 뭐 거기에 초점을 왜 아버지가 맞추겠습니까? 그릇 가져왔는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손 씻었는가에 아버지의 초점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생각하실 때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연단함으로 나의 상황과 씨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연약한 자아와 씨름하게 방바닥에서 대골대골 굴게 하심으로써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응답받는 기도의 제2법칙,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염려할 일들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종종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염려할 일들, 이런 일 없고 저런 염려할 일 없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다면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연단도 없을 것이고, 연단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좋은 뜻을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 삶에 염려할 일 그 하나 사라지는 순간 나의 평생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연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의 목적은 연단에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염려할 일들, 풀리지 않은 삶의 숙제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론 환난 자체가 우리를 연단하진 않아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절대로 연단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았을 때 기도해야, 씨름해야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면, 여러 가지 삶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면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절대로 연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 수 있고요, 더 강팍하게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환난 자체가 우리를 연단하지 않습니다. 환난 만난 자가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기도로 나의 자아와 씨름하고 나의 상황과 씨름할 때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 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이름이 바뀌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시험 만난 분들은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예화가 있죠. 오래전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종이 청어예요. 청어. 근데 오래전에 영국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어가 잡히는 그 먼 바다, 북해나 베링 해협, 여기서 이제 청어를 잡아가지고 잡아오는 동안에 수조통 속에서 다 죽어요, 청어가. 그래가지고 어시장에서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가 영국 수산시장에 대량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영국 앞바다에서 청어가 잡혔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그 먼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오는 그 수조통 속에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물메기가 이 청어를 죽이고 청어를 잡아먹기 위해 막 뒤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좁은 수조통 속에서. 그러니까 살려고 막 끝까지 아둥바둥하다가 끝까지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의 불멸의 저작이죠. 역사의 연구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역사 이론을 이제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자신의 이 역사 이론을 설명할 때 청어 이야기를 항상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청어의 법칙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와 똑같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제2법칙, 청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좋고 선하신 뜻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수조통 속에 각자 저마다에게 아주 맞춤형 천적 물메기들을 몇 마리씩 이렇게 다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저 물메기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 물메기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천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물메기들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이 영적 생명력이 살아있게 만드는 천적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 어딜 봐도 내가 너에게 염려할 일을 주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돌볼 거다. 아니 왜 염려를 그냥 안 주시면 되지? 왜 염려를 주고 맡기라고 그러나? 나는 맡기기 싫은데 왜 맡길 걸 왜 주시나?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당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연단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이렇게 주세요. 우리의 삶의 수조통 속에 그 염려 몇 마리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그게 막 우리의 삶을 뒤쫓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상황과 씨름하면서, 사람과 씨름하면서, 내 연약한 믿음과 씨름하면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기도의 양탄자 위에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하시라고 이렇게 크게 드린 거예요. 씨름판입니다. 씨름판.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그 즐겼던 허벅지 관절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때 예정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일들이 혹시 우리를 뒤쫓고 있습니까? 저 염려할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들을 삼키게 하지 마시고 염려를 끊임없이 주께 맡기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순간 마음이 확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갑작스러운 공황 상태가 되어질 때, 나에게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씨름을 하십시오.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이 돼요. 나도 모르게 허벅지 관절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마귀는 풀어놓으셔가지고 네?
아니 왜 싸워야 될 마귀를 풀어놓으셨냐는 거예요. 그냥 가둬두시지. 아니 가둬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적행에. 이미 머리를 밟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머리가 깨졌는데 왜 그 깨진 마귀가 계속 두루다니며 우리 산길자를 찾아다니느라고. 영적 전쟁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영적 전쟁 나고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영적 전쟁 나고 이거 왜 계속 전쟁하게 만드시는가. 이미 끝난 마귀랑 왜 이렇게 풀어놓으시나. 싸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성품도 연단하고 기질도 연단하고. 여러분 사람 성품과 기질이 교육 갖고 바뀝니까? 마귀가 고쳐줍니다. 우리의 마귀가, 그 어여쁜 마귀가 우리를 어여쁘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두루 다니는가?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주님의 견고한 사슬에 묶여 있다. 다만 주님께서 그 사슬을 좀 길게 풀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집 안방으로도 들어오고, 우리 집 사무실, 우리 회사 사무실로도 들어오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도 들어오고, 저 국회의사당 안으로도 들어가고. 근데 그 마귀의 목에 묶여있는 게 목걸이가 아니다. 자세히 봐봐라. 마귀 목걸이 아니다. 목줄이다. 그 목줄을 잘 따라가 봐라. 거기에 피 묻은 손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목줄을 딱 쥐고 그 길이를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씨름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제2법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용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용량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의 목줄을 쥐고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축복의 용량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용량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제3법칙, 염려할 일을 통한 믿음의 연단. 염려할 일이 있거든 계속해서 주께 맡기는 이 훈련. 공황 상태가 들어올 때마다 그 공황의 이유가 되는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홍수 때 물 퍼날르듯, 우리 지난 작년에 지하 2층에 물 찼을 때 그거 했어요. 계속 퍼나는 거예요. 시궁창 물 올라오면 다시 퍼내고, 또 올라오면 또 퍼내고, 또 끝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르더라고요. 그게 계속 퍼날르는 거야. 내 안에서 계속 염려가 올라오면 또 퍼내고. 그러면서 제 팔 근육이요. 지금 그때 단련된 거예요. 그게 이제 허리 근육, 다리 근육 퍼날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준비된 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도요. 너희 중에
근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그릇이 되면 그릇이 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이 그릇이 새는 그릇이 깨진 그릇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뜻을 담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줄 텐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깨진 그릇이 메워지는 연단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께로 퍼나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고 예배다. 그와 같은 기도의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한 거예요. 응답받지 못할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제1법칙,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둘째, 제2법칙,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다.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연단받기 위한 겁니다. 아무리 환난 당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연단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기도의 씨름을 하는 자만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럼 새벽에 나오셔서 씨름하셔야 되고요. 밤에 씨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끊임없이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별히 믿음의 연단.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을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삼켜짐을 당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일이 있어요. 마귀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마귀는 햄버거 먹고 살고 한국 마귀는 김치 먹고 사나? 마귀는 도대체 뭘 먹고 살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킨다고 해서 우리가 뼈를 먹나? 우리의 살을 먹나? 도대체 마귀는 무엇을 먹고 사나? 야고보가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가르쳐줍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 먹고 삽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우리의 믿음을 먹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먹고 살기 위해 우리에게 염려라는 미끼를 던질 때 뭐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굶겨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활동 자체가 사라지게 마귀를 굶겨 죽이는 길 믿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귀를 굶겨 죽이는 우리 가은의 진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새해 우리 가은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